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오늘 로마서 53번째 강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 정도는 이제 물어볼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난주 가면 쓱 보고 올만도 하신데 다 잊어버리죠? 일주일 지나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 의는 뭡니까 그러면? 네? 네? 그렇죠. 율법적인 행위가 자기 의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게 하나님의 자기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추가되거나 과미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살아왔던 그게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세운다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로 세우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그 인간이 세운 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교환 봅니다. 제목은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죄인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천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해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게 구장육절이죠. 1년 순간. 즉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변경되거나 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했었죠.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리고 그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에스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에스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더 설명을 또 뭐라고 했죠? 모세와 바로. 그래서 바로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뭘 향해 있었습니까? 언약,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이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선택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했고 그 선택하실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단 보면 긍휼을 베푸신 자, 그 다음 남은 자 이야기했죠. 남은 자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틀린 글자가 많아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장 끝에서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대조하여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다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테미의 근거를 가진 그 어원을 가진 십자가, 다시 말해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모든 인간의 자기의란 율법적인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의란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좀 뜬금없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죠.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넣어서 꼭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배 모임 순서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기도 누가 안 하시면 빼고 가고 찬송도 한 장 부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예전에 왜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형식적으로 꼭 모임 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또 이야기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또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물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사실 많죠. 물세례 받기 위해서 옆에서 막 쿡쿡 찌르면서 야 고백해 막 그러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세례 받으려고 문답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물으니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냐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왜 그러죠? 며느리가 교육을 시켰거든. 문답하러 가기 전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으로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만 그게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강요를 했었죠. 만약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강론에서 살펴보았던 문맥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과 이어진 말씀이 같은 문맥 속에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하늘을 두루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저갱까지 내려갔으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입에 그리고 마음에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결국 실현되어져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우리의 행위로 뭐 하늘까지 무저갱까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내가 거기까지라도 내가 지켜 행할 거야 해가지고 지켜 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입에 두셨고 마음에 두신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자기가 믿지 않는 바를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입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어느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예, 입으로 시인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벙어리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즘 사전 찾아보면 뭐 어느 장애인을 얕잡아 부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말을 못하는 자는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러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에서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닌 같은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분리하여 믿는 바를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수동태로 인간 편에서 무엇을 행한 결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시인하다, 이 시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카페에 보니까 닉네임이 호몰로게오라고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 말은 고백하다, 시인하다, 약속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합성어인데, 뭐뭐시 합성된 말이냐면, 호무라는 말은 호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말과 그 다음에 로고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호모는 같다, 동일하다, 그 말이죠. 호모, 우리가 흔히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즉,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같은 주로 말한다는 뜻이고, 곧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자꾸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선악의 나무를 취한 죄인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렸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거 좀 찾아봅시다. 예, 사도행전. 그 성경을 보고 우리 직접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서서 여기서 이제 강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장 초두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게 14절 이하입니다.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강론합니다. 그 인용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강론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 사도와 똑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보니까 여기 무슨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는데 베드로는 여호와를 주로 슬쩍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주, 즉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도 그렇게 불렀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냥 바꾸어서 불렀느냐, 그런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이 강론 2장의 끝에 보면 봅시다. 끝에 보면 36절입니다. 끝에 좀 가서 보면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주로 슬쩍 바꾼 게 아니라 이 주가 여호와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여호와를 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자기 백성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기시고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심판 중에 남기셔서 주의 이름을 기필코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생각을 했었죠. 이방인에 대한 표현으로 차별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차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불렀을 것이고요. 네. 어떤 사람은 좀 주를 약하게 불렀을 것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뭐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하면 통성으로 막 주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참석하면 세게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세게 안 했구만 그런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쪽에서 부르는 것이라면 네? 누구는 세게 불렀고 누구는 약하게 불렀고 하는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두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말씀, 열 말씀할 때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그 법이라는 말씀을 새기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오해했던 거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행해야 돼.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라도 행하고 저 무적행 끝까지 갔으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본래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여기에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받던 것 뿐이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새 언약은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율법의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 형태나 제도 혹은 전통 등의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찾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입술에 두셨고 또한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인이 뭐라고요? 같은 진리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같은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는 바 말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고백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도 오해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까지 이해하고 곡해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를 자도 없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지 않았으면 쓰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도나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하죠. 봐라,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잖아. 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야. 그렇게 우리가 오해했죠. 그래서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아우리치 가는 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야. 그렇게 강요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뜻인가를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딱 보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잘 안 되십니까?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교환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이 남북,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를 지금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를 심판하시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랬죠. 더럽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나타내신 대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랬죠. 여기 8절에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인데 그 찾아오시는 발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름답게라고 표현된 이 말은 어울리며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 적절하게 잘 조화되고 어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 자체가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심판 가운데서 유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요엘서에 봤던 그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바로 주로 표현하고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은 바로 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메시아 예언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란 말씀에서 여기 이 헬라어로도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은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절한 때나 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의역을 한 그런 어떤 표현인데 어쨌든 적절한 때나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때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발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 찾아오심, 태어나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그게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름다운 발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내 편리한 대로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성경의 본문을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문맥의 흐름을 살펴본 대로 본문은 전도나 선교를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파하면 이렇게 전도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포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일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공언하는 것,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파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전파상 아니에요. 선포한다는 말, 선포.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공언하신 겁니다. 뭘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즉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로 이미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는 자가 생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전하면 복음이 안전해집니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겁니까? 확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포되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자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비로소 십자가로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굴복되는 자로 나타나는군요 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비로소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애초에 작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 십자가로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전파한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정말 앞에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문자적으로 곡해되고 오해되어져 가지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할 말이 많을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교환이요, 제가 처음 작성했을 때 한 6페이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9절도 다 빼버렸어요, 그냥.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6페이지가 다 빼버렸어요, 그냥. 오히려. 왜냐면 이 구절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너무 문자적으로 오해되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무슨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자꾸 주저리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라서. 예? 이것도 쓰레기 아니라는 말이 아닌데, 예? 결국 우리가 말로서 자꾸 설명하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복음의 말씀은 명확한데 이 복음의 말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전도해야 된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하였는데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른다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부른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이미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할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은 말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자기 의를 말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행위, 그거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하기 바쁘죠. 네? 내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 바쁘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도 좀 건조해진 느낌이 있죠.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이야기 해? 나 만원 내놓고 내 손자 자랑할 거야.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란 믿음의 말씀을 그 입과 마음에 두신 자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이고 우리의 입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된 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다운 발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지금 이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뭔가 자꾸 이렇게 더 배로 축복을 받고 뭔가 더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햄버거 선전입니까? 묻고 더블로 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뭡니까? 묻어서 죽이고 하나로 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어서 가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에 두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바로 십자가에 집중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만 우리 안에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우리의 의만 잔뜩 늘어놓는 우리의 죄악됨이 폭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남기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 이스라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그 십자가, 우리의 입술에 두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